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값지고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말씀은 약속의 말씀도 있고 교훈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중에 하나도 우리가 빼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훈육과 교리와 약속,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보화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황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옥보다 귀합니다. 하나의 명령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평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여길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판에 아루새길 것은 어떤 비밀번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배울 때 또 실질적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배울 때 동일하게 기뻐해야 됩니다. 다 감사해야 됩니다. 딱딱한 말씀이다, 좀 부담된다, 여러분 임의로 그렇게 판단하고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도 또 내 귀에 좀 거칠게 들려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심오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음악이며 봄바람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초청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또 어떤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위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에 들려질 때 여러분 아멘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자로 삽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불편히 여기고 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건건하고 피폐하고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실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의 향기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달콤하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깊고 훌륭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신의 그 마음에 구미가 맞지 않고 뭔가 좀 불편해도 자르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좋으니 나쁘니 하면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뭐 5대 4대 3대 6대 이렇게 믿었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을 안 듣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때 웃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눈물로 통곡으로 듣습니다. 어떨 때는 심한 고통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같이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책망 듣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나중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듣고 슬퍼서 운 사람도 나중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재단해요. 잘라버려요. 양복 만드는 분들이 딱 마킹을 하고 쓸데없는 거 잘라내듯이 말씀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가장 좋은 고운 부분을 선택해서 무엇에 쓰냐면 자기 베개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머리를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거나 성령 충만한 자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에게 비밀이 생기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참 복음적이야, 지난주와 달랐어, 참 말씀이 나에게 풍성했어, 달콤했어,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도 같았고요, 오늘도 같았고 내일도 같습니다. 아멘.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이 좋았어라고 말할 때 자기에게 맞았다는 거죠.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늘 그랬는데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기적을 듣고 또 주님께서 이것저것 나를 위로한 것을 듣고 나는 참 오늘 기분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것, 기적 일어난 것만 마음을 쏟아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복음 설교가 아니었다, 오늘은 참 힘든 설교였다,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경직되고 도덕적이고, 이거 오늘은 정말 내가 오히려 교회 왔다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고 나는 어깨가 무거운 채로 돌아간다. 삶도 힘든데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조차 힘들게 했을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나? 이렇게 불평을 토하며 갑니다. 그날은 어떤 말씀이 선포됐을까요?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이런 명령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부담을 갖습니다. 왜 위로를 안 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 걸 빼고 오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만 하시는가? 오늘 꼭 나를 위해서 나를 치료가 하시는 말씀 같아. 여러분, 위로의 말씀, 주님 행하신 기적의 말씀, 그 풍요로운 말씀을 들을 때나 책망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나 동일하게 아멘 하시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책망의 말씀도 잘 들으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힘이 돼요. 어떤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 씁니다. 어떤 말씀은 입에서 쓰지만 속에서는 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없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모범들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기호에 맞추시려고, 우리 구미에 맞추시려고, 달콤한 것들을 주시려고 그분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평생 내가 너를 이렇게 달콤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힘든 일 없도록 만들어줄,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고 너희들을 이렇게 기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식사 자리에 일어나셔서 친히 허리를 두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식탁을 섬기셨습니다. 유월절 전날에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있다. 여러분, 섬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부담입니까? 늘 도와야 되는데 식당에서 섬기세요, 안내로 섬기세요, 은행으로 섬기세요, 차량 은행으로 섬기세요, 찬양으로 반주로 섬기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날마다 나는 섬기기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약한 자를 세우세요. 나는 왜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내게 부담이 돼도 순종하면 그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육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풍성하다, 훨씬 은혜롭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4장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큰 집에서 기분 좋게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답니다. 할렐루야. 주님 섬기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그 다음은 우가폰데요. 저 언양에서 오신 분 계세요. 버스를 타고 오세요. 근데 8시 반쯤 오셨더라고. 그 오늘 일부 예배 때 제일 은혜롭다고 할렐루야. 먼 길을 그냥 오셨어요. 근데 막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도 하고. 원래는 이 먼 길을 내가 왜 왔나? 내가 버스를 2번씩 타고 왜 왔나? 이게 옳은가? 이러면 여러분, 그런데 주님 집에 나왔으니까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듣고 살아보십시오. 힘들지만 나중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트집장이가 되지 않길 원하세요. 이래 저래. 여러분, 배불러서 그런다 그래요. 어른들이 배불러서 먹지 마. 배가 불러서 그 뺏어가잖아요. 그럼 굶고 자야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안 맞아요. 내 수준에 안 맞고 나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주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것 있고요,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 있는데요, 주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말씀은 듣지 않고 떡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조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 5,000명 먹고 아이들 여자 먹고 2만 명이나 먹이는데 발자국 쳤다. 예수님만 따라다니자. 그 수가 2만에 가까웠어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벳세다 들판에서는 떡을 주시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음료다, 내 피를 마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떡은 안 주시고 고기는 안 주시고 자꾸 나를 믿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음료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곤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떡은 안 주고 하나둘 다 떠나갔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띄엄띄엄 한번 6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은 벳세다 들판에서 먹은 떡과 고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믿으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면 줄이지 않는다, 아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자꾸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벳산의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믿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인 줄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좋은 것을 얻게 될 텐데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병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 여인은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적을 보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적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때처럼 그 이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계속해서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할 것인데, 함께하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 아내 있을 때 좋다. 남편 아내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근데 있을 때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먼저 나보다 1시간만 먼저 죽게 해주세요. 나는 아내 없이 못 살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혼자서는 나는 못 살겠더라고. 같이 있을 때 소중히 여겨야죠. 함께 하는 게 좋죠. 남의 손에 떡이 크면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먼저 죽겠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없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으면 빨리 죽으라고 기도한다죠. 빨리 되져라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당장 입에서는 쓰지만 여러분의 속에서는 달콤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생소하다, 좀 모호하다, 하나님 말씀이 좀 헷갈리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안 헷갈립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별을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주를 운영하신지 모릅니다. 어느 날 달을, 지구를 멈추게 하셔서 모든 천체가 제자리에서 시간이 그 정도가 빠꾸하게 빠꾸 지구를 거꾸로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당장은 속삭하고 아니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인 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 고난의 길 걸어요. 근데 구별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많은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좋다고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행하면 나중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막 유행으로 만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릇된 것이라면 외로워도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진리 비진리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옳은 일인데요, 그 일을 여러분만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이, 옳은 길이 반드시 유행이 됩니다. 영적 부흥,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유행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 그래도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두 손 들고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어느 날 다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크게 읽으십시오. 나는 왜 새벽 기도 때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 한참 하고 나면 아멘을 소구하는 거 아무도 안 해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유행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만들어 가야죠.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탁월하길 원하세요. 특별하길 원하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뭐가 더 낫느냐 이겁니다. 너희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그 정도는 죄인들도 하지 않느냐? 너 정도는 죄인도 하지 않느냐?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삶의 수준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를 따르지 않습니다. 육의 것에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성령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삶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채워져야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저 술 마시고 막 그냥 세상 것 즐기면 되는데 성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피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폐하고 무기력하고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은 소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생겨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내 속이 터지는데요. 터지면 나만 뭐 손해지 뭐. 속은 여러분이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딱 붙어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면 인생이 풍요로운데 이것도 좀 했다가 저것도 좀 바쁘기만 바쁘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여러분의 머리를 가슴으로 내리셔서 주님이 가슴에 감동할 때 그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성품이 다르고 거룩한 행실, 건건한 사람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추구하는 게 죄밖에 없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싫어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식의 삶을 살면 삶은 고사하고 생각만 해도 자책해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할까? 아버지,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하고요. 육의 사람들은요, 술 취해야 좋습니다. 향락에 빠져야 좋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도 술 한잔 마시고 오셔서 오늘 목사님 술 한잔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오늘 선생님이 교회 오신 게 귀하죠. 나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 교회 온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중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오면 그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마땅히 비난받을 사람이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신문에 나야죠. 목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바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면서 배반하면 그건 마땅히 책망을 들어야죠. 성령의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그래하면 그거를 뭐 법만 어기지 않았으면 그걸 그렇게 우리는 트집잡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들도 알기 내가 전에 들었는데 여자고 남자 할 것 없이 한 잔씩 한다 하더라고. 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앞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마음이 아파요.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거꾸로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요. 나는 11조 했어요. 나는 이것저것 했어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을 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뇌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뭐 나는 너무 하잖아요. 저는 그럼 나는 뭐 행복해야 되는데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나만 훌륭합니까?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일하시면서 믿음 지키시는 피곤한 어떤 분들이 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 꼭꼭 드렸어요. 세리와 창기처럼 죄 짓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얼마나 주님 우리에게 영적 거룩을, 성숙을 얼마나 높이 기준을 잡아서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거룩한 부담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뭐 좀 했다고 그것까지 너무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서기관 못 따라갑니다. 동네 운동장에서 모여서 아저씨들이 공차할 때 헛발질하는 거는 웃음거리입니다. 밥 먹을 때도 헛발질했잖아. 그래도 뭐 아저씨 화 안 내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에서 골대 앞에서 헛발질하면요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 선수 앞에 헛발질했지 않으면 선수 기절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인 그라운드, 메인 경기장에서 대표로 축구, 공차는 프로 선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 높습니다. 앞서 가신 선배님들이, 목회자들 저희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교회도 속색이고 성도들도 마음 아프게 하고 아예 그만둬라. 늘 그런 말 했어요. 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겠다 해놓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면 목사 하지 말라고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르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죄인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와 전혀 무관한데도 고결성, 관용성, 친절성, 용기, 자기희생, 인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머리가 숙여질 정도예요. 놀랄만한 인간적인 미덕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당신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나은 게 뭐냐? 여러분,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바른 것입니다. 말씀은 바른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내 기분에 맞다고 하려고 하고 안 맞다고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쫓아가야 세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진실한 성도인가를 질문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인이 선성을 따라서 행하는 선과는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착한 사람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과 달리 성도들의 선은 은혜의 소산입니다. 할렐루야. 탁월하면서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성숙함은 절대로 뒷바꾸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천성적인 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서 가진 마음은요, 유혹이 심하면 넘어져요. 돈이 조금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민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면 여러분 타협합니다. 그게 천성을 가진 사람 특징입니다. 쾌락도요, 시부지기한 건 관심 없지만 진짜 좋은 쾌락은 그들이 시글머니 넘어갑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과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의 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천적으로 착한 거는요, 그냥 금은부와 좋은 옷으로 단장한 거 똑같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좋은 옷 입고 금 무린 거 뭐 귀걸이 달고 뭐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하면 여러분 금방 10년 젊어집니다. 10년이 뭐야? 20년 젊어집니다. 나는 화장 안 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순식간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저런 것 가지고 사는 것은요, 마치 보석으로 단장한 것 똑같아요. 보석을 뜯어내고 단장한 옷을 걷어내면 여러분 그들의 실체가 보이는데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단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깊은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뭐 단장을 하지 않아도 존경이 돼요.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외적인 아려움은 없지만 왠지 그분이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수염을 안 깎아도 좋아요. 저도 수염을 한번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안 깎아봤거든요. 난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 여러분은 그들과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건 그냥 기본적이다. 물론 그거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초보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드물죠. 인륜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도 자기를 낳아주고 허리가 아파서 수술할 지경이 되도록 굽어지도록 애쓴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보면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근데 그 자식은 너무 어머니를 무시하더라고요. 불신자도 아니야. 또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치도록 애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타박하는 남편을 본 적이 있어요. 해도 너무하다. 나도 좀 나쁘지만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대로 또 남편이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다 벌면 버는 대로 아내 갖다 드리고 옷 한 벌 얻어 입는데 그러더라고. 지 옷은 백화점 안에서 사고 남편 옷은 밖에 나오다가 문 앞에 있는 거 샀다. 그런 아내도 있답니다. 회개하시오. 웃는 사람 수상합니다. 여러분께서 살면서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차지하고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훌륭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뭐냐 말이야. 달라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고 영웅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유순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마땅히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자네의 도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같이 좋아한 거는 뭐 그게 뭐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그거 큰일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네? 원수를 사랑. 그게 수준이죠. 교회 와서도 뭐 내 좋은 사람, 내 수준 맞는 사람, 나도 나하고 키도 같네, 생일도 같네, 오 친구네. 여러분 그런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목사님 말씀처럼 참새처럼 그렇게 수다나 떨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분이 고통 가운데 그 피를 흘리신 이유가 그저 내 구미에 맞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즐기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보다도 성숙한 선인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불평하는 거 낫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묘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의를 품고 대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를 부득부득 깔고 냉철하고 얼굴이 얼음장 같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파멸시키러 갈 때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대적하면 여러분도 같이 죽는 겁니다. 새카맣게 타서 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학대하는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난 게 뭐있냐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은가요? 여러분,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거든 원수에게서 뺨을 맞아 보십시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 축복이 있어요. 저는 전도를 많이 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근간에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청년 시절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한테 개척을 했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24평짜리 천막을 사서 남의 집 깨밭에 그냥 쳐버렸어요. 깨밭 주인이 와서 막 난립니다. 남의 밭에 했단 말이지.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샬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빌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너무 바짝 마른 자매 한 분이 5평짜리 집에 살면서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음매. 경도 사람이랍니다. 그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아주 냉정하게. 다음날 또 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말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천국 같은 소리. 그런 좋은 천국이 있으면 좀 조금이라도 여기서 좀 천국을 맛보게 해주지. 그 자매님의 문을 열고 그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5평짜리에서 아들 9명하고 남편하고 자기하고 11명이 사는데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이불을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솜이 뭉쳐가지고 군데군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붙였다 그래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날마다 술을 마시고 마을에 옛날에 거름한다고 인분을 모아놓은 구덩이에 날마다 가서 목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가 지옥이지 무슨 지옥이야. 천국을 조금만 맛보게 해주면, 담요 몇 장이라도 먹을 거라도 조금 주면, 그러면 그 은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겠다.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무슨.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의 철학을 바꿨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니까 점점 친절해진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팔자 고칩시다. 그러니까 팔자 어떻게 고치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내가 천국을 안내하겠다. 어디냐 가자 해가지고 논길을 지나고 밭길을 지나고 깨밭으로 갔어요. 가니까 삐딱하게 세워진 천막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안에 있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열어보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지 팔자나네 팔자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자매가 교회를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술 끊 남편을 와가지고 너가 나를 위해서 술 끊으라 기도한다고 많이 해봐라. 그래요. 오늘 남편이 술도 끊고 그 자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쌀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애쓰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내 노력을 하고 내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말씀대로 살아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